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각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자, 이제 사무엘하 5장 11절 그 앞에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가는 역사 가운데 이제 사무엘하 5장 이제 11절 이하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강성케 하시는 역사를 본격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서 이제 다윗이 시온 산성을 여부수 족속에서 빼앗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로 삼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제 은혜의 손에 붙들려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두로 왕 히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로는 이제 저 위에 이제 시돈, 페니키아, 레바논 그 지역의 중심지고 이 두로로부터 이제 유럽으로 이제 백향목과 같은 좋은 나무들, 목재들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하고 또 유럽으로부터 좋은 진귀한 상품들이 들어와서 이 두로를 통하여 그 주변 지역으로 모든 물품들이 공급이 되는 아주 중요한 무역 거점 도시였습니다. 무역 거점 도시. 그래서 여기 좋은 항구들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 두로 왕 히람이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나안 지역의 맹주가 된 것을 알고 그들에게 사절단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다윗이 새로 정복한 이 여부수 지역에 다윗을 위한 새로운 집, 다윗 왕궁을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두로는 무역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배로부터 물건을 들여와도 안정된 이 무역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북쪽과 남쪽으로 이집트까지 그 물건을 잘 보내고 또 북쪽 아람과 또 바벨론까지 물건을 잘 보내려면 안정된 육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그 당시에 이 지역 맹주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이 무역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죠. 자, 그래서 이 두로 왕 히람은 다윗에게 파격적인 이제 이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특별히 이 목수와 석수는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의 문명이 많이 발달하지 못해서 목수나 석수는 태부적인 상태였죠. 자, 그런데 아주 숙련된 일꾼들을 보내서 아주 좋은 이제 왕궁을 짓고, 자, 거기서 이제 다윗이
기반을 튼튼히 잡게 됩니다.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이 은혜, 파격적인 혜택의 은혜를 받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이스라엘을 높여주시는구나. 나라의 국격은 또 나라의 그 왕궁이 변변치 못하면 또 격이 떨어지죠. 아주 훌륭한 이제 왕궁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궁은 그 지리적으로 보면 아주 천혜의 요새입니다. 시온산을 등성으로 해서 오른쪽으로는 이 기드론 골짜기에 가파른 골짜기가 있어서 웬만하면 공격하기가 어려운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가 이제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신 것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기 그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냐면 잠깐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다윗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백은 뭐냐?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역대상 17장 14절을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뒤에 17장 14절을 보시면요. 636쪽입니다. 636쪽.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를 다윗이죠. 다윗을 내 집, 하나님의 집,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울 텐데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시면 다윗은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으로 왕직을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뭐냐? 내가 이 모든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백성. 그럼 이제 왕의 최고의 직무, 가장 중요한 직무는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왕의 직무가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느냐가 좋은 왕의 관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게 내 것, 내 땅, 내 집, 내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들이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죠. 다 놓고 하나님께 앞에 내가 이제 서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무엇으로 심판받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 시간, 물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이 되게 쓰임을 받았는가. 이걸로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고 아니면 개털모자를 쓰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잘 쓰임 받느냐. 이 의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연습을 날마다 주 앞에 해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5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이제 여러 아내와 자녀들을 두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고 많은 아들, 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또 병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이 관점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 강성해 가는 다윗 왕조의 조건으로서 많은 이제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도 예를 들면 이집트 같은 경우에 이제 18왕조에서 19왕조로 넘어갈 때 18왕조의 마지막 왕들은 하나같이 자손들이 없었습니다. 자손들이 없으면 그 다음 밑에 부하장수가 맞고, 근데 그 부하장수도 자손이 없으니까 또 총리가 맞고, 이렇게 되게 위태위태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른 람세스에게, 자녀가 많은 람세스에게 왕직을 맡겼는데 그 이유는 뭐냐?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왕자가 많이 있다라는 건 고대 전쟁이 많은 시대에 여차해서 전사를 할 수도 있고 병을 앓아 죽을 수도 있지만 항상 그 뒤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왕, 다음 왕을 계승할 수 있는 후보군이 튼튼하다라는 의미에서는 다윗이 왕조를 건실하고 튼튼하게 세워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아까 우리 읽은 10절의 관점에서 13절에서 16절까지의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은혜 가운데 그의 왕국을 세워가시는 손길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25절까지는 두 번에 걸친 블레셋 전쟁이 등장합니다. 17절부터 21절은 1차 블레셋 전쟁, 22절부터 25절은 2차 블레셋 전쟁. 17절에 전쟁이 일어난 계기는 뭐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그러죠. 자, 다윗을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듯 찾으러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마지막 사울의 아주 극한 추격을 받을 때 어디로 이제 투항을 했냐 하면 블레셋으로 투항을 했죠. 그래서 시글락 이 왕의 시글락 지역의 이 군주의 봉신이 되었었습니다. 그 우리의 봉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는 큰 신경을 안 썼죠. 그냥 한 도시 지역의 왕이었으니까. 근데 가나안 지역 전체의 왕이 됐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는 건 또 다른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여전히 우리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된다라고 확언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근데 다윗은 아마도 왕이 돼서 블레셋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곡물, 매해 보내는 일종의 세금 같은 것들을 이제 끌었던 것 같습니다. 조공상납하는 거를 이제 단절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반란을 하려 하는구나. 이거 안 되겠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데리고 온 거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왔느냐? 18절에 르바임 골짜기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지리를 보면 이제 지중해 바로 옆에 남쪽에 블레셋 평야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 평야에서 한참을 가면 쉐펠라라고 하는 이 석회암 지역의 석회 지역에 이 골짜기들이 물을 따라서 많이 났고 그 골짜기를 지나서 올라가면 헤브론 예루살렘의 중앙산지가 우뚝 솟아서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 지중해는 이제 0m 이렇게 해발이 제로였다가 이 예루살렘까지 가면 750m 그리고 헤브론은 900m까지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산지까지 한 7, 80km 정도 거리가 되는데 쭉 가면 이제 멀리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올라가는 그 중간에 5개의 골짜기, 큰 골짜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웠던 엘라 골짜기도 있고 또 여기 나오는 이제 르바임 골짜기가 있는데 이 르바임 골짜기는 삼손이 옛날에 살았던 소렉 골짜기의 지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제 이 양태가 사울이 삼손이 싸웠던 이 모습과 이제 비슷한 양태로 이 구조가 사사기를 이제 대조해서 보면 전개가 되는데 이 구조에서 사실 이제 삼손의 전쟁과 함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삼손이 걸려 넘어진 것은 결국은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 때문이었죠. 여인이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치열하게 싸웠지만 나중엔 여인 때문에 무너지죠. 이런 것들을 사실 전조로 사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이
이 블레셋을 맞이한 곳은 어디냐?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자, 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다윗이 처음 하는 건 뭐냐? 19절에 여호와께 여쭙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 다윗 왕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순종하는 왕, 물어보는 왕. 매사에 물어보는 왕으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갈까요? 제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바알브라심이라는 지역에 와서 그들을 치고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곳을 바알브라심, 다른 말로 하면 주께서 바알을 흩으셨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재밌는 건 21절에 우상을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블레셋 전쟁에서 예전에 이 사무엘상 이제 4장쯤 가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의 허락도 없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성궤, 언약궤를 갖고 전쟁에 나가죠. 그러다가 패배해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빼앗겨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으로 갑니다. 이제 독종이 생겨서 결국은 여호와의 이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만, 어쨌든 그때 빼앗겼던 언약궤, 이것과 대조적으로 뭐냐, 거기서 블레셋도 전쟁에 나올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우상을 들고 나온 거죠. 이 우상을 버렸다라는 건 뭐냐, 완전히 대패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대패한 거죠. 비등하게 진 게 아니라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상을 빼앗기고, 그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말로 하면 1차 전쟁은 대승을 거둔 겁니다. 대승을.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패배에 돌아갔는데 블레셋은 5방백으로 이루어졌죠. 주도했던 방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다른 나머지 방백들이 또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구성해서 다시 한번 공격하자. 이대로 끝날 수 없다. 다윗이 너무 커졌다. 이렇게 놔뒀다간 우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2차 공격을 시작합니다.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이 르바임 골짜기는 여러분, 우리 이 18절에 보면 1차 전쟁 때도 르바임 골짜기를 통해 공격을 한 걸 알 수 있죠. 자, 1차 전쟁 때 승리했습니다. 그럼 2차 전쟁은 사실 우리 같으면 이미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물어볼 것도 없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다윗은 어떻게 하냐? 23절에 여호와께 여쭈디. 하나님께 똑같은 상황인데도 물어봅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 같으면 아이 뭐 예전에 경험했는데 굳이 뭐 물어볼 필요가 있나? 이거는 뭐 굳이 안 물어봐도 돼 하고 할 수 있는데 다시 여쭙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앞에서 하셨던 응답과는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되는 겁니다. 자, 뭐라 그러냐면, 자, 19절에는 다윗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한테 올라갈까요?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럽니다. 올라가라. 그럼 내가 붙일 것이다. 근데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죠. 뭐라고 여쭙겠습니까? 여긴 생략됐습니다만 19절처럼 똑같이, 주님, 제가 블레셋에 올라갈까요? 올라갈까요? 주님께서 제 손에 넘기실까요? 하고 물어보겠죠. 근데 하나님은 응답은 뭐냐? 똑같은 상황인데 올라가지 말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들이 다 겪었어요. 비슷한 상황을 똑같이 겪었어요. 그렇게 물어보고 그 답을 다 듣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내가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나는 다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똑같아도 그때의 그 사람의 상황과 지금의 내 상황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나님이 보시는 상황이 달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내가 적응해서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탁 결론 내는 게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야 됩니다.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경험이 쌓이고 관록이 쌓이고 환경이 똑같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올라가지 말아라. 앞에서는 전면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냐?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그러죠. 자, 전면전 때는 이들이 크게 패했는데 다시 올라가면 또 전면전을 한다는 얘기인데 충분히 대비를 하고 올라왔겠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다시 전면전을 똑같이 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을 하라는 거예요. 앞에는 전면전인데 지금은 기습.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뽕나무가 바람이 불면 쉬 하면서 막 스스스스스스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나뭇잎을 밟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스스스 하면서 바람 불면서 이 소리가 나면 자, 블레셋 군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공격을 하려고 갈 때 뒤에 뽕나무 숲에서 소리가 들리면 이게 이제 나무 소리인 줄 생각을 하는 거죠. 앞에 전면전을 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뒤에서 그 뽕나무 스스스스 하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걸으면 그 걸음소리도 나무 소리인 줄 알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곳에서 공격을 해서 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건 예측할 수가 없다. 똑같이 공격해도 똑같이 응수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겠구나. 저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은 무섭다. 이 고백을 하게 하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그게 신호인 줄 알고 공격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24절에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넘겨주시고 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전쟁 수칙은 뭐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게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크게 승리한 겁니다. 크게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게 하셔야 되고요. 내가 이미 경험한 것 똑같이 결론 내면 안 됩니다. 똑같이 결론 냈다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1차도 승리, 2차도 승리길 원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관점은 뭐냐? 첫째 번째도 순종, 두 번째도 순종. 결과는 자연스럽게 승리로 따라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결과에 집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과 이전에 내가 무엇을 통해 그 결과를 얻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다른 상황 또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 내 생각과 판단대로 결론 내리기 이전에 항상 주 앞에 먼저 물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매 순간 주님께 우리의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의탁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우리 앞서 행하여 주옵시고 앞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